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때문에 살 것입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거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수가 많아지는 아름답고 멋진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에게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권사님들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 어린 젖먹이부터 노는 이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2남성교와 제2여존대를 축복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만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나문 잡아 주이소 나무 동냉겨.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꼭 천사의 얼굴 같군요. 시작. 아멘. 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정말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맞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앞길이 보장이 되어 있고 아멘 할 줄 알고도 내가 합니다. 영적인 통장에 영생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히프가 움직여야 합니다. 왜? 기분이 좋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후 3시쯤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욕 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사택에 딱 들어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여보, 왜 이렇게 사택이 어두워? 아니 지금 바깥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예? 환한데요? 하고 쳐다봤더니 사모님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여보 당신 지금 안경 쓰고 있다 했더니 야가 언제 여있지 이러더라고요. 문제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가 있고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세상에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을 보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거성교회에 와서 단에 서서 잠깐 기도하면서 보니까 꼭 우리 교회 집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저희 교회는 반송에 43교회가 있습니다. 43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녁 7시 예배 드리는데 그 7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7시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요, 그 43교회 중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통틀어서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지휘자 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우리 시온 찬양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시온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또 기분이 제가 좋아요. 자, 제일 앞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예, 그 다음 분도 권사님. 두 분 일어서 보세요. 잠깐만. 아니 뭐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니까
예, 저희 자식이 둘이가 있어요. 저희 목사에게 자녀가 두 개 있는데 남매가 있어요. 중학생이 있을까요? 고등학생이 있을까요? 대학생이 있을까요? 혹시 나이가 몇 살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쪽 권사님 보고 붙어. 어? 와, 그거는 어? 아, 이 교회는 센스가 너무 있네. 아, 참 골치 아픈. 아, 초등학생이라는 사람 나오세요. 권사님. 예. 아,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 아, 해도 너무했다 그런데. 아, 나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예. 아유. 왜 제가 올라오라 했는가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예, 선물 드리려고. 예, 이 선물은 엊그저께 따끈하게 미국에서 공수된 겁니다. 아주 목에 좋고 맛있어요. 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딸은 시집 갔고 아들은 장가 갔습니다. 예, 손자가 중학생 둘입니다. 예, 그래 안 보이죠? 아, 진짜 그래 안 보여요.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보니까 갑장입니다. 예, 아, 보니까 참 세월이 빨리 흐른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올해 목회한 지가 42년째입니다. 만 42년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요. 거의 부산에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24년째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에 20년을 모시고 9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과로 자랐습니다. 7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냈는데 어머니는 저 여동생을 놓다가 여동생도 죽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같으면 전혀 아니죠. 강원도 투매산골에서 의사도 없고 고통 중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제 원하는 소원은 좀 빨리 장가 가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장가를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저 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원했어요. 야, 너도 장가를 좀 일찍 가라. 그래서 내가 손자 손녀 좀 안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 알았어요. 이러더니 군에 갔다 와가지고 고신대학에 입학을 다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어느 날 나보고 그러더래요. 아빠 왜? 아, 학교에 가니까 토끼 3마리가 있대요. A토끼, B토끼, C토끼. 그래 이쁜 걸로 A토끼, B토끼, C토끼. 진짜 토끼가 아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액면 그대로 믿어가지고 제가 곤란한 문제도 있을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랬더니 아빠 차 좀 빌려주세요. 왜 이랬더니 A토끼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러냐? 근데 많은 남학생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제 자가용을 불러줬습니다. 반송해서 자가용 타고 도시고속도로 올려서 이 아가씨는 문현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문현동에 가서 태우고 영도가 고신대가 있잖아요. 영도 갔다가 마치고 수 마치고 또 문현동에 내리고 오고. 야, 나 그때요 우리 아들 보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연애하면 시간이 지루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과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학생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름이 박세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세양.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장로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양 너 이 다음에 사모할 자신 있냐 그랬더니 이 철다군이 없는 것이 네 그러는 거죠. 사모가 뭔지도 못하고 사모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이래가지고 한 2, 3개월 뒤에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그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사귀는데 그냥 식사나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그럼 그래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 달맞이길을 여기 전부 다 아니까 내가 억수로 설교하기가 좋네요. 그래가지고 달맞이길에 가면은 알렉산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그 3명, 저 3명 이렇게 우리 식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뭐 아이들 이렇게 사귀는데 그만 결혼시키시죠. 이랬어요. 제가 외로워가지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요, 무슨 이야기를 그래 하십니까? 아주 학생들인데 이럴 줄 알았는데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라 그러는 기라. 그 예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딸 보고 이 세희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올래? 이랬더니
아이 목사님 졸업이나 하고 가야지요. 그럴 줄 알았더니 네 이래가지고 학생 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들도 대학생, 며느리도 대학생.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억수로 손해본 거. 왜냐하면 나머지 공납금은 내가 다 대줘야 되잖아, 졸업할 때까지. 그 장로님의 내가 의도를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년, 2년, 3년쯤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야, 소식이 있나 했더니 아빠 없네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없네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조사해봤죠. 둘이 다 아무 이상 없어요. 아들도 이상 없고 며느리도 이상 없고. 그런데 7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9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두 야당과 여당 나올라네요. 없고, 11년이 지나도 소식이 이제 대답도 안 하려 하지. 없어요. 12년이 지난 날 12월 말쯤 됐는데 한 장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만 12년 만에. 작년에 이 애가 태어나서 작년에 제가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 모시고 원래 옷에 돌잔치 잘하는데 제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요게 12년 만에 태어난 딸입니다. 손녀딸. 이번에 찍은 거예요. 이번에 와서 명절이라고 와서. 예, 아들은 지금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예. 보고 싶다, 은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 연 목사님 계시나, 이 교인들이 희한한 게요, 평상시를 몰랐어요. 막 목사님 능력도 행하고 막 이렇게 근세도 있고 이런데 교인들 입에서 왜 목사님 집에는 애가 없냐고 이랬다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놓고 나니 그 말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아멘. 이 이야기는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두암으로 1년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하면요 절대로 목이 안 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면요 하나님이 목을 잡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 첫 주는 사상교회 집회 가는데 정말 연합 집회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 집회를 나간 지 지금 40년째입니다. 가나안 수양관 30년, 만 30년, 감리산 기도원 33년째 집회합니다. 물론 올해도 또 합니다. 이미 다 받아놨습니다. 날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뭐 부모가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고학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야간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저분께서 저분이 잡아주시면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자,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여전도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번 저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가지산 온천이라고 있어요. 그 어느 날 거기 앉아 있는데 장로님들이 무슨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어디 갔다 오셨는지 하여튼 한 차에 내리셔가지고 그 목욕탕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으면서 아는 이야기지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대화하는가 하면은 여기 박장로,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마누라들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이 건사가 아주 안 나오는데 들어올 때 시간 약속을 오래 하더라고. 모르겠다고 막 이래. 그러다가 옆에 있던 장로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야, 이 장로 그것도 모르냐. 남자는 재료가 흙이지만 여자는 재료가 뼈다. 흙은 물에 넣으면 금방 푹 녹지만은 뼈다귀는 꾹 삶아야 된다.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모시고 가면은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가면은 남자들은요 목욕탕에 1시간도 못 있어요. 근데 여자는 최소 아무리 안 줘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 같아도 남자의 재료는 흙입니다. 여자의 재료는 뼈다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뼈다귀 자체로, 흙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편의상 1차원의 세계를 하나의 점으로 표신한다면은 점으로, 2차원의 세계는 점을 중심하여 일어나는 라인, 즉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은 하나의 원이 이루어집니다. 점과 더불어 원이 이루어집니다. 3차원의 세계는 바로 이 점 안에 있는 원 안에 있는 제한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4차원의 세계는 점 밖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점 안의 세계는 유한적인 세계요, 점 밖의 세계는 무한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물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응?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을 치면은 더 중요한 것, 나무요, 열매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답을 다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7, 정답됐다가 또 바꿔질락 하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달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든든해야지. 나무가 병들지 말아야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병들고 나무가 죽어버리면 무슨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오늘 성도들이 열매의 초점, 열매의 관심, 열매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나무가 병들지 않도록 잘 가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때로는 걸음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저는 이 세계를, 바로 열매는 바로 3차원의 세계요, 나무를 저는 영적인 세계, 즉 4차원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떤 세상하고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이 평안함과 생명을 얻게 되는 비결은 오늘 여러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의 설교는요, 실제적인 설교입니다. 시라. 여러분, 성경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새가 팍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럼 그곳에 백합화가 꽃이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집중하면서 저 꽃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냥 1절 그대로 놔두십시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고 어느 길에 서고 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항상 영적인 사람, 영적인 친구들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굴곡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야 종아, 예 하나님, 너 오늘에 있기까지 너가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예,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희 집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머리가 찰랑찰랑한 여자가,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는 집사님 보고, 백 집사님, 저 아가씨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쳤어요.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시하고 어느 정도 넘어온 양 생각하고, 어느 날, 옛날에는 전부 다 다방밖에 없었잖아요. 요새처럼 막 카페가 유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방에 만나가지고, 백 선생님, 저하고 한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렵니까? 그랬더니 싫어요 이래가지고 퇴짜 맞았어요. 퇴짜 맞을 수밖에. 뭐 부모가 있습니까? 뭐 학벌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처형이죠. 처형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 처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너는 장전도사한테 가라. 지금을 보지 말고 나중을 봐라. 이래가지고 정말 이 이야기만 해도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동서가요, 얼마나 안 믿었어요. 동서가 얼마나 반대하는지.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때 당시 양산에 골드스타가 있었습니다. 이 금성사 시계 만드는 공장에 저희 동서가 과장으로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에게 처제를 뭐 물건도 아닌데 주려고 하고, 우리 처형은 나한테 주려고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서가 술을 이빠이 드시고 술병 가지고, 야, 네 동생은 우리 직원한테 준다 했더니, 우리 처형도요 또 아주 이렇게 강인하거든요. 안 됩니다. 소리 떨어지지 말자. 그 소주병 가지고 머리 그대로 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갚아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작년이 제가 만 40년 기념 주간이 됩니다. 예, 작년에. 그래서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결혼식 한 날 이제 신랑 신부가 서 있고, 이제 목사님이 주례하는데, 옛날에는 토요일 날 안 하고 월요일 날 했어요, 결혼식을. 그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뭔 소리가 나더라고. 알고 보니까 우리 동서가 앉았다가 쓰러졌대요. 그런데 그 길로 그냥 갔습니다. 영원히 갔습니다. 가슴 아프죠. 예수 믿고 갔으면 좋을 건데 안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형이 아들 셋만 키운다고 고생 말도 없이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 3명, 아들만 3명 키운다고 30몇 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직장, 그렇게 잘 나갔던 가정이 직장 생각하고, 저는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근데 현재는 어떠냐? 그 소아마비로 고생하던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지금은 중국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사모님은요 대학교를 3개 나왔습니다. 일반 대학교. 연애를 하면서 그 처녀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인데요,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고 자꾸 학교 졸업하고 나 또 다른 학교 가요 이래가지고 일부러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총각을 사모한다고 강조하니까 결국 결혼식을 시켜서 정말 사모님 이쁘고 아주 지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목사님 되셔서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고, 둘째 아들은 이 콘탁을 합니다. 우리 집사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콘탁을 잘 하시는데 지금 장림교회라고 있어요. 저쪽에 장림교회 찬양 지휘자를 하고, 또 김해에서 부인은 그 피아노 학원. 나 그것도 보니까 그 모습 보면 안 되겠대요. 부인은 그때 아주 이 동네에 사는 부잣집 딸인데, 나 또 부잣집 딸이 참 나중에 살림하겠나 했는데 얼마나 악착같이 살림을 잘하는지. 셋째 아들, 본교회 그 교회 동구교회인데요, 동구교회에서 연애해가지고 강원도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주, 그는 지금 4명을 낳았는데 더 낳는다 하네. 아이고, 얼마나. 저는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는다. 아멘. 주님을 위해 심으면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지도 못 해줬어요. 은반지라도 그때 해줄 걸. 아니, 은반지 살 돈도, 양복은 누가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래서 처갓집에서 조그만한 방 한 칸 얻어주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는 날까지도 이삿짐 날랐어요. 오전까지 이삿짐. 오후 2시에 결혼식인데, 그래가지고 그 결혼 사진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엄마 맞냐고, 나는 비슷한데 엄마 맞냐고. 정말로 그런 결혼식을 올리고 난 지금 나한테 잘 왔을까 안 왔을까? 잘 왔지. 수십 개국을 다녀보고,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시고. 여러분, 옆 사람 인사요. 나중을 봅시다. 나중을 봅시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제가 중매를 여러 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게 되면은 목사님요, 믿음만 있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 다음부터 막 가정이 어떻고 또 막 나오더라고. 내가 어디 가면 꼭 이렇게 많이 부탁을 받다 보니까 좀 유명한 목사님들 또 몇 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근데 요새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아주 까다로워요, 보면. 우리 옛날 생각이 전부 다 다르고. 복 있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영성이 살고 내가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 따라 보너스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이 영성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살아가다가 가는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에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편에, 영적인 것에 영적인 마음을 두면은 여러분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작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꼭 우리 교회 온 거하고 비슷하다고 내가 그러죠. 거의 비슷해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부모들 보고 그래요.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절대로 자식 돈 주지 마라. 젊은 사람들도 욕할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반성은 특별히 제가 많이 보거든요. 주고 후회하는 사람들,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껄껄 하는 사람들. 지금 요양병원에 19분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같이 신방 다니고 열심히 했던 분들, 이제는 그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모든 것이 한때입니다. 아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전대, 그리고 우리 제2여전대 회원 여러분, 세월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성이 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 어른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영적인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각에 나를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계를 보니까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제2남성교회와 제2여전대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며, 다이아몬드처럼 기도하고 요괴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오늘까지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교회를 통하여, 전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